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신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 지내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과 친하게 지낸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친하게 지내려면 귀신을 섬기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를 나눌수록 귀신과 하나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수록 교통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사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끊는 것처럼 제사도 모양이라도 끊어야 됩니다. 귀신과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도 그 안에 미신적인 행동들이 참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 풍습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습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함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준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섬기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본문 내용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음에 있어서 기준점이 잡힌 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제사 지낸 음식들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원칙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까? 모르고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야 됩니까? 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서 먹으면 뒤늦게 알게 되면 찜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회개만 됩니다. 깊이 있게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회개해도 됩니다.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모르고 먹었는데 뒤늦게 알게 될 경우 그것을 토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지낸 음식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인 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 거 뻔히 알면서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경우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먹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르고 먹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뭔가 찜찜하거나 개운치 않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 거 분명히 알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 음식을 통해서도 귀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참 다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통해서 귀신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할 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물들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적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영들을 섬기는 자그마한 어떤 행동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악한 영을 의지하는 자그마한 행동들까지도 악한 영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풍습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관습처럼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미신적인 행동들이 담겨 있는 것들도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행동들,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역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하는 행동들, 다 미신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악한 영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미신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잠잘 때 머리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 남쪽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또한
이름 장명하는 것, 장명소 찾아가서 이름 장명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장명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획수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서 그러면 아이가 성공할 거라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름은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름을 또 본받아서 따서 그대로 짓기도 합니다. 불려지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선포가 되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불려지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름들은 개명할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불려지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명소를 찾아가서 장명을 한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지으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불려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의 뜻이 좋으면 된 것이지, 굳이 뭐 획수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서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 풍습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사 지내는 것들. 사업 새로 하면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차를 새로 사도 고사 지낸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 모든 행동들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날, 찹쌀떡, 그리고 또 엿, 그런 것들도 역시 미신적인 행동들입니다. 의미를 담으면 그렇습니다. 의미 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은 굳이 우상숭배라고까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근데 거기에 의미를 담으면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미역국 못 먹게 하고, 꼭 찹쌀떡을 먹고 자야지만이 되고, 찹쌀떡을 먹고 대학 다 합격할 것 같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젖어있는 미신적인 행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손발톱 같으면 잘못됐다, 애군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그것도 역시 아차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추도 예배라는 것이,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그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추도 예배 자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것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제사 안 지내니다 보니까 제삿날 대신해서 추도 예배 드리자, 이것이 기독교식이다 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가 됩니다. 추도 예배라는 말이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냥 365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날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절대 우상숭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날만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365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늘 가정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삿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리는 예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니까. 너무나 다르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족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그 사람이 유품 오래 남겨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 남겨둬가지고 계속 사진 쳐다보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라면 계속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을 타고 악한 영들도 들어옵니다. 더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산 자들은 산 대로 주님 따르면 됩니다. 아멘.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풍수지리설. 그러면서 묘자리 본다고 하는 것들 역시 세상 풍습입니다. 다른 거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죄가 훨씬 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들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죄들을 더욱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큽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세습을 하거나 돈을 밝히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일 예배 우습게 여기면서 뭔 일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더 가벼운지 잘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제사 지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제사 음식 먹지도 말고 제사 지내라고 돈 들이지도 말고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가 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핍박 받으셔야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가고 싶으면 이제 지혜롭게 알아서 요령껏 하면 됩니다. 그날 돼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형편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제사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타로점 보는 것. 요즘 젊은 애들 타로점 많이 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도 안 되고 타로점도 안 됩니다. 마술도 안 됩니다. 애들 데리고 마술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 재밌게 해준다고 그런 것들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눈속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술. 그 마자가 무슨 마자입니까? 악마 마귀, 악마 마자, 마귀 마자.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술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눈속임, 속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속이는 자들이 악한 영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악한 영입니다. 눈속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마술이라는 그 단어가 또 바람직하지 않고 그 가운데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의 도움으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자녀들이 간다면 역시 안 좋은 영향 받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풍습 가운데 이제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것 안 됩니다. 요즘 세상 문화가 레깅스 입는 문화, 하다못해 남자도 레깅스 입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들 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야한 옷 입고 다니는 것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단정해야 됩니다.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치장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피어싱 한다고 코를 뚫고 막 배꼽 뚫고 막 이상한 데 뚫고 안 됩니다.
귀걸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귀걸이를 하더라도 뭐 이따만한 귀걸이를 한다거나 이상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줄 정도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안 됩니다. 문신도 안 됩니다. 몸에 뭔가를 무늬를 세우는 것 안 됩니다. 하다못해 십자가 문신 안 됩니다. 어떠한 문신도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기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준다?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미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아멘? 단정치 못한 것도 안 됩니다. 단정치 못하게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녀도 안 됩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뭐 바지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닌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예전에 뭐 이렇게 치마 같은 걸 남자들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남자가 여자처럼 치마 입고 다니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세대의 그 문화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버릴 것들이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오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피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채 먹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선짓국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짓국도 돼지 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피는 그것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돼지 피는 돼지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그것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 피는 돼지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돼지 피 많이 먹으면 아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돼지의 속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속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채 먹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짓국에 피채 먹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준점을 잡게 되면 순대도 역시 돼지피가 그 안에 섞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대를 전혀 안 먹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먹을 때는 먹는데 즐겨 먹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피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고기를 먹는데 피가 조금씩 육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가려가면서 먹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용납이 되어집니다. 피 한 방울도 허락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뚝뚝뚝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피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 따라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묘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묘 가서 그 앞에 술잔 놓고 술잔 따라준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절하지 않고 술 한 잔만 따라줘도 우상 숭배입니다. 산소만 둘러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먹을 때는 먹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죄다 아니다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화하고 그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것, 여기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께서 꿈에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 주셨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만약에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거나 사람들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행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결론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아차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히 대충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장례식장 내가 찾아가 줬습니다. 찾아가 준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절하건 절하지 않건 헌화를 하건 헌화를 하지 않건 거기서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지 않건 그들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만으로 그들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장례식장 찾아와서 왜 절하지 않았어? 그거 따질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헌화하지 않았어? 따질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내 얼굴이 비춰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기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람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또한 행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모호한 그 선이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선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는데 그 판 웅덩이에 물이 가두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물은 곧 생수입니다. 생수가 가두어지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고 생수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악, 하나님을 떠난 거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웅덩이는 있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우상숭배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죄,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새기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두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품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도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면 세상 풍습도 안 됩니다. 미신적인 행동들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행동들, 우상숭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성도님들의 삶에 올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 때문에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버려나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서 더욱더 큰 상을 바라본다면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버려나가야 됩니다. 나는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어쩌면 천국도 못 갑니다. 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라고.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입니다. 아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행음한다라는 것,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섬기고 악한 영에게 절하는 모든 행동들 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는 헌후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름이 곧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이 곧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매모호할 때는 어떤 기준점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분별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지 그 기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점으로 판단하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빛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가구에 십장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복을 가져온다, 장수를 가져온다 해가지고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달머더 같은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적 붙이는 거와 그런 거 다 동일합니다. 어떤 장수를 가져온다, 부귀를 가져온다 해가지고 그런 형상이라든가 그런 모양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건 둥글게 어떻게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머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상한 머리 형태 갖는 건 아닙니다. 개성이라고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머리 막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상한 물들이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자연 색깔 같은 건 괜찮은데 자연색이라고 해서 천연색 빨갛게 물들인다거나 파랗게 물들인다거나 녹색으로 물드는 거 이상하게 물들인다거나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막 이상하게 깎는 거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주는 것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양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머리를 지나치게 이상하게 꾸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치장하지도 말고 단정하게 정숙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죄라고 할 수까지는 없습니다. 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야하게 입고 다니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으로 죄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 지나치게 귀금속을 막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다니고 몇 천만 원짜리 시장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서 더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대충 하고 다니면 되느냐, 남루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면서 아무렇게나 막 오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지나친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비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상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세상은 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에서 세상은 이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족 또한 따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길 가운데 세상의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들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 계신다거나 제사를 지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아닌 그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성도님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넘어갈까,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이길까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 작은 하나의 잘못이 또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게 되면 저주를 불러들이게 되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악한 영들은 불러들이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도 주님 도움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있음 명절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불러들이는 자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속히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물질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